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선 4절에서 5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12절부터 다시 또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그 갈등에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엄청난 갈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 가정이 상당히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해소한 적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 단적으로 4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의 깊이, 그 분노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냐라고 하면요, 나중에 요셉,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10대 소년인 요셉을 10대 소년일 뿐인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기겠다는 생각까지 했죠. 사실 종으로 팔아 넘기는 그 생각하기 전에는 죽일 결심까지도 했던,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살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감정이 커지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떤 어마어마한 그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그 관계를 갉아먹고 있던 작은 이슈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냥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서만 보면 편애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조금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이 자기들이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버지에게 터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냥 요셉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사실 왔어요? 아버지에게서 왔잖아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 감정이 요셉이 더 얄밉게 행동을 하니까 얹어져가지고 요셉한테 더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도 그렇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슴이 아픈지, 차별을 당하는 그 마음이 어째서 아픈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좀 이해는 한편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가 바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갈등이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요, 우리가 변화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굳어진 상태가 되어서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말 몇 마디로 바꿀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아예 관계를 놔버리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야말로요, 정말 가장 폭발력 있고 정말 무시무시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응축시켜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압력밥솥이 계속 열을 받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증기를 환기시켜주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폭발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이 4절을 말씀에서 보면은 눈에 띄는 정말 크래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야금야금 그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간 관계를 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할 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느냐? 야곱의 가정이라고 예외 없어요. 약속의 가정이라고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정을 정말 그때그때 지혜롭게 순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 가운데 매몰돼 가지고 이 아들들처럼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이 어디 그 아들들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와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죠. 형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동안요, 더 큰 문제는 아버지와 요셉이 그것에 전혀 문제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특권을 누리면서 형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또 아픈 게 있을 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 다양한 제가 신앙생활의 그 반응들을 청년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원망 가운데 내가 눌러 앉겠다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제가 붙들고 있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러면은 이 감정이 건강하게 순환이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소화해내지 않아요. 제때 계속 소화해내야 되는데 소화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서운한 그 감정만 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더 그 감정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가 계속해서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윗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그런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그 삶 속에 없었겠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 가득한 다윗의 그 눈물 얼룩 자국이 있는 그 시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제 앞에서 개가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신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은 이후에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순환시키고 해소하고자 하는 그의 솔직함과 정직함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단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건강한 신앙의 감정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형들에게 대한 야곱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읽을 때는 이 형들이 참 불쌍하다, 뭐 편애를 받는다, 뭐 이런 생각, 주로 그 위주로 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읽다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창세기를 읽어와서 배경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일을 처리하는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얼마나 폭력적이었어요. 사실은 시므온과 레위가 흉계를 꾸며서 하몰의 그 모든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요, 그 다른 형제들이 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약탈을 했다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여성들까지 다 납치를 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볼 때 얼마나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황당하겠습니까? 그 일을 처리할 때 야곱은 뒷전에 놓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대화의 상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야곱에게 묻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에서 한 가지 더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동침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아를 덜 사랑해가지고 얘네를 편애하겠지.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요, 야곱이 참 편협하게 보이지만요, 이 맥락을 다 보면 사실 야곱도 이해가 돼요. 저 아들들이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야곱이 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툭 터놓고 그 자녀들과 그것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에요. 사실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아무리 분명해도요,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관계의 지속적인 환기를 위해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렇다면 사랑이 없었는가? 야곱이요, 부정적인 감정도 좀 잘 소화해내야 됐겠지만 그 가정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긍정적인 감정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12절 아까 따로 읽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양떼들이 잘 있나,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예전에 처음 읽을 때 이야기를 잘 깊이 살피지 않고 읽을 때는 이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니네 형들이 뭐 딴짓하지 않나 잘 감시하고 와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 요셉의 삶 그리고 야곱의 삶을 쭉 읽으면서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나는 한 지명이 무엇입니까? 세겜. 여러분, 세겜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세겜이 바로 제가 말한 그 약탈 사건이 일어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주범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했고, 그리고 다른 요셉을 제외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때 10대 소년, 아주 어렸을 테니까. 다른 장성한 형들이 가서 우르르 약탈하고 살인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근데 지금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까? 세겜에 가서 양을 친다는 거예요. 대번에 아버지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그 당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 저 부족들이 다 와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겠느냐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친다라고 하니, 이 아들들이 양을 친다라고 하니 야곱의 마음에 처음 든 생각이 뭐겠어요? 위험하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가를 봐라. 이게 뭐겠어요? 안부를 살펴라, 안위를 살펴라, 안전한지를 살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니까요, 야곱이 표현을 잘 안 해요. 한국 부모님들의 속성하고 좀 닮았는지 표현은 안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그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죠. 내 아들들, 금쪽한 같은 그 아들들,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그 아들들 다 포함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평소에 그 아들들에게 직접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아들들한테 만약에 평소에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큰 민족을 니네가 모래알과 같이 된다고 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 아니? 이런 표현을 틈틈이 해줬다면 디나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렇게 엇나가는 아들들의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지나고 나서 요셉을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잔인성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야곱에게도 책임이 있죠. 이 아들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축복과 비전을 그 아들들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면, 너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주었다면 아마 많은 고통을 덜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는요, 부정적인 감정은 솔직히 이야기하고 털어내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가급적 더 많이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찬송.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그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감정의 순환과 그런 환기가 있을 때 가정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신앙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몇 년 빼고는요, 사실 줄기차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지혜,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용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묵혀둔 갈등이나 그런 틈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솔직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역시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가 관계를 그런 식으로 점검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관계를 용기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토설하고 다윗과 같이 사랑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두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단 하나도 감춤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불민하여서 때로는 관계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감정들, 정말 풀어나가야 될 그 소통의 순간들을 정말 때를 따라 지켜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정이 있다고 하여 상대방이 저절로 알아차려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관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